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상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 상처를 입으셔야 될까요? 그 이유는 상처가 상처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인데요, 고통이 고통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안셀름 그리는 상처가 있는 의사는 환자를 더 잘 치료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아파본 경험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을 더 이해하고 또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료주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정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정료가지를 흔들었는데 정료가지는 승리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친히 제 상처를 받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을 쭉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을 보게 되면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받으신 상처는 채찍을 통해서 받은 상처입니다. 로마의 채찍의 형벌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을 기둥에 묶어놓고 납덩어리나 뾰족한 동물의 뼈로 만든 채찍으로 채찍질하기 때문입니다.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후벼 나오고 피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야 될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남을 받았도다. 이게 상처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죠. 찔림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죄악을 받으시고 특별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신유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신유, 곧 치유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몸으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고는 죄로 오는 것인데 주님 우리의 죄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시면류관에 찔리신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께서 병사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굉장한 모욕을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특별히 가시관을 엮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관에 예수님께서 제 머리를 상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가시는 죄의 열매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왔고요. 그 저주의 결과로 이제 가시 덤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죄 때문에 뱀에게 말씀하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 때문에 뱀 사탄 때문에 죄를 범한 다음에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그 결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이 나오는데 이것은 죄 때문에 나온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로 인한 가시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과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대신 씌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가시 면류관이 없이는 의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가시 면류관이 없이는 생명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또한 가시 면류관이 없이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없죠. 잠언 4장 9절에 보시면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우리 대신 쓰심으로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과 영화로운 면류관을 대신 씌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못 박히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양손과 그리고 양발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세 개의 못이었는데요. 두 개는 양손에 그리고 하나는 두 발을 포개어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망치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 계시가 정말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무슨 계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에게 못을 박힐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진리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을 박히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못을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못을 박고 망치질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목수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못 박기 위해서 목수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죄 용서는 받았지만 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없애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 목록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공동 번역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번역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에 들어있는 우리의 빈 문서를 무효하시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도 함께 못을 박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완전히 기억도 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제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거나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두고두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죄를 용서하시면 그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의 목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말하신 것입니다. 진덴돌프 모라비안 교도의 백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속되고 타락은 완전히 지워졌다. 사탄에 대한 모든 부채와 아담의 타락으로 내려졌던 모든 선고는 예수님의 못에 의해 찢겨지고 말소되고 폐기되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모든 우리가 지은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맥스루 케이더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 옆에 있는 무리는 그리스도의 손을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기에 망치질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반만 맞았다.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셨다. 하늘도 보았다. 우리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힌 걸 보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못 박혀 그 죄의 빈 문서가 완전히
탕감받고 제거되는 것을 보셨다고 성경은 비밀스럽게 말씀하죠. 이 환상을 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며 그가 받은 계시를 골로새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몫으로 오신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까닭이 여기 있고, 예수님이 못 박히고 그리고 상처를 받으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완전히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상처는 옆구리에 네 번째로 찔린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 4절 본문의 말씀이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만나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상흔, 특별히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옆구리의 창자국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게 되면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상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처, 옆구리의 상처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요? 첫째로 예수님 옆구리 상처에서 보혈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 곧 하늘의 보혈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짐승의 피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들의 죄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항상 죄를 생각했고 그리고 자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흘린 이 보혈,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의 차이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을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입니다.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기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이 짐승의 피의 제사는 자주 드려야 되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구약의 수많은 짐승과 예수님의 그 피와는 그 가치가 비교할 수가 없죠. 어떻게 짐승의 피와 하나님의 피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짐승의 피의 효력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구약의 피는 죄를 덮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허물을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의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2절을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한 번 드리셨는데 그만큼 큰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죄의 악을 소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수의 원천이 되시죠.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피도 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뼈의 골수도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생수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물은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이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성경은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시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십자가 죽으실 때 흘리신 생수가 그 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성전 문턱에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와서 나중에 바다를 치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럼 신약에서의 성전은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이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제는 신약의 성전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서 몸된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함께 성령의 생수의 은혜를 또한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를 통해서 신부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 아담, 하나님 만드셨는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셔서 아내를 만들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그리고 물이 흘러나올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곧 성도 여러분이 곧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썼는데 거기서 교회의 영광을 봤습니다. 모든 만물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영광을 봤고, 그리고 그 비밀 속에 결혼의 신비를 봤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곧 교회,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곧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런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옆구리에 찔린 그 상처 때문에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야 되고, 그리고 몸에서 흘리신 피와 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성경은 거듭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몸의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모든 죄악, 신부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취하시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의와 거룩과 지혜를 신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위대한 교환이다, 또 의의 이중전가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신부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있는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신부된 우리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은행 구자에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비밀이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해야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상처가 우리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합니다. 예수님은 몸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죠. 마음의, 영혼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멸시를 받으셨고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침뱉음을 받으셨는데,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시면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건 굉장한 조롱이죠. 굉장한 고통스러운 모멸감이죠. 수치심이죠. 특별히 침뱉음 받는 것은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뱉음이란 몸에 고통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침은 몸에 고통을 줄 수 없다. 침뱉음은 영혼의 수치를 주기 위한 행동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침을 뱉을 때 우리는 모욕을 느낀다. 예수님이 받은 상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은 다음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사랑을 포기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루이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C.S. 루이스.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말고 우리가 모든 위험과 사랑의 불안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지옥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상처를 어떻게 진주로 만들고,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는가. 예수님은 상처가 영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는 독이 아니라 또 다른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된 것이죠. 그건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을까요? 첫째로 사랑이 상처를 치유합니다.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는 더 큰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치유가 되죠. 그래서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가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또한 용서, 두 번째로 용서가 상처를 치유하죠. 여러분, 복수심과 원한은 상처를 독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용서해주면 상처가 치유가 되고 상처가 향기를 발합니다. 향나무는 찍혀도 향을 바란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용서하셨죠. 십자가에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처를 받았을 때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우리 상처가 치유되는 유일한 길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할 때 그 사람도 축복이 되지만 우리도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깨달음이 상처를 치유합니다. 무슨 깨달음일까요? 고난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의 뜻이 있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요셉이죠. 형제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를 팔고 아버지와 친동생 베냐민과 생이별하게 만들었던 그 상처.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그때 요셉이 깨닫습니다. 형제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하셨군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군요. 그 깨달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요즘 뇌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깨달음이 올 때, 라는 깨달음이 올 때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건 엔돌핀보다 훨씬 좋은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깨달을 때,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때 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축복이고,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예수님은 깨달아야 치유받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그 깨달은 순간 우리 상처가 치유가 되고, 고통에는 뜻이 있구나, 고난에는 뜻이 있구나. 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프기도 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네 번째는요, 용납을 통해 상처는 치유됩니다. 상처를 자꾸 거절하고 상처를 싫어하면 우리가 진주를 못 만들죠.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그 비밀은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상처가 나죠. 그때 그 이물질을 이렇게 내보내지 않고 싸고 감싸다가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상처를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또 용서로 품고, 또 깨달음으로 품으면 그게 진주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상처가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는 축복을 통해서 치유가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면 복음을 받죠. 복음이 축복입니다.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면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과거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이 되면서 그때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상처가 치유되는 게 용서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는 것. 또한 성숙한 사람이 누구죠? 성숙한 사람이라 이러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이게 어른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본인이 받은 상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결혼 생활에도 나도 아내에게, 나도 남편에게 상처를 줬구나 라는 사실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것이죠. 미숙할 때는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가 우리에게 준 축복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셨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못 박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린 피와 물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하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상처를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네, 이 상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면 축복이 되는데, 그럴 때 상처는 더 이상 독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곡물이 이렇게 생기고 독이 나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치유가 되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섭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받으신 상처를 감사하며, 네, 큐티가 뭐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큐티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큐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설린 피와 받은 상처가 우리가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를 알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 받으신 상처로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도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사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에 받은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을 받아 치유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상처를 품고 진주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상처를 품고 진주로 만들며 축복함으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그리함으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